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제목은, 창세기 전체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습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일째는 안식을 하셨더라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또 그 밖에 해와 달과 별과 또 짐승들과 사람을 만들고 모든 만물을 이루는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대로 창조하신 것이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 심령에 이루어질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 6일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질 사건이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또 한 번 이 창조를 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지난번에 공부한 걸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아보면 첫째 날은 뭘 만들었죠? 하나님이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자,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는 흑암이 있었는데, 흑암이 있었어요. 흑암이. 아멘. 흑암이 있었고 또 흑암이 있었고 물이 있었어요. 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물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창세기 다시 우리 1장부터 읽어보시면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따라서 땅이 혼돈하고, 땅은 있으라 한 게 아니고 땅은 있었죠. 땅이 혼돈하고 또 어떻게 하고 공허하며 또 흑암이 기쁨 내 흑암이 캄캄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자, 이게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의 상태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기 전의 상태는 바로 캄캄하고 흑암이 깊고 그 다음에 혼돈스럽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했고 흑암이 깊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을 했다. 하나님의 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운행했다고요? 수면, 물 위에 운행을 했다. 자, 물은 원래 있었지요. 자, 이런 상태에서 흙과 물과 흑암이 어떻게 했다? 혼돈스러웠다. 질서가 없었다. 아멘.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물은 물대로, 흙은 흙대로, 흑암과 빛이 딱 분리가 되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써 이제 정리가 되는데 물은 물대로, 흑암은 흑암대로, 빛은 빛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지요. 이 빛은 참빛, 그 세상에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 따라서 빛 예수. 예수님이 빛입니다. 빛. 자, 빛.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사람의 그 예수님 되시는 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 전에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흑암, 죄악, 그리고 혼돈, 공허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심령에 임하니까 그리고 이게 어둠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 죄악이었구나. 이걸 스스로 어둠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빛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해서 이 빛, 첫째 날은 빛의 역사잖아요. 빛이 있은 것처럼 첫째 날이 그 사람에게 임한 사람은 빛 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 구원받았다. 따라서 구원받았다. 예. 빛이 임한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날이 옵니다. 둘째 날. 자, 둘째 날에는 뭐가 왔어요? 둘째 날은? 자, 둘째 날은 자, 6절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을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둘째 날은 물과 물로 나뉘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라. 따라합시다. 나뉘라. 둘째 날은 나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눔의 역사. 자,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게 되면 그 다음 순서가 뭐냐? 나눔의 역사가 일어난다. 따라서 빛이 오면 나눔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나눔의 역사를 다시 역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사람의 심령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사람이 스스로 나눕니다. 이건 죄구나.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나눌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뭐를 나누냐? 따라서 날을 나눈다. 날짜를 나눈다. 날짜. 이 날짜 중에서도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아멘. 주일은 너희 날로 삼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날짜를 구별해서 나누어서 드린다. 전에는 빛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주일 성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날에도 오락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오면 날짜를 구분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나누면 물질. 자, 빛 대신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빛 되시는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천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이렇게 물질을 나눌 줄 압니다. 날짜를 구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람도 구별할 줄 압니다. 사람. 주의 종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다.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인도자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이렇게 사람을 또 구별해서 구별할 줄 압니다. 이 나눌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면은 그 사람은 둘째 날이 온다. 아멘. 그러면 둘째 날까지 온 사람은 뭐가 와요? 셋째 날이 오죠. 셋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 뭘 어떻게 하셨나요? 셋째 날. 자, 셋째 날 읽어보십시오.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9절부터 창세기 1장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이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이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셋째 날이니라. 자, 셋째 날에 보니까 천에 물이 한 곳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고. 자,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인 곳이 뭡니까? 바다. 그것이 바다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물 속에 잠겨 있는 이 땅이 위로 솟아오르면 뭐가 돼요? 육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따라다 묻이 드러나라. 예, 육지가 드러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자, 물은 한 곳에 모여서 바다가 되고 육지는 뭐요? 드러나라. 따라 드러나라. 솟아나라. 이것은 바로 드러남의 역사입니다. 드러남. 셋째 날은 따라 드러남의 역사. 드러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솟아오른다. 예, 솟아오른다. 여러분, 땅은 어떻게 생기냐면 물 속에 잠겨 있다가 위로 올라온 게 육지입니다.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이 드러남의 역사는 뭐냐면은 우리 영적으로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 첫째 날 빛을 받아 구원, 예수의 빛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날짜를 나누고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고 구별합니다. 이것이 된 사람은 셋째 날이 와요. 셋째 날. 이렇게 된 사람은 뭐가 오느냐? 소망이 오는데 무슨 소망이 오느냐? 부름의 소망이 와요. 부름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는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예. 소망. 이 소망, 부름의 소망, 부름의 소망. 이 부름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시켜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부름의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 자, 넷째 날은 1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이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은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넷째 날에는 뭘 만들었어요? 광명체. 예, 광명체를 만들었다 그러죠. 광명체. 예.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자, 광명체가 뭐예요? 광명체는 따라서 별. 하늘의 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별. 자, 큰 광명체는 태양이죠. 작은 광명체는 별이죠. 자, 이 별을 만들었는데 이 별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자, 요셉이를 하나님이 높이기 위해서 요셉이가 어릴 때 꿈을 꿨는데 11 별과 해와 달이 이 요셉이 별에게 절을 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11별은 형제들이고 달은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지요. 그래서 자기 가족이 다 둘러서서 자기를 둘러서 절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도 그때 별로 표현했습니다. 이 별은 바로 뭘 말하냐면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직분. 따라 직분. 그러니까 넷째 날이 온 사람은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와야 넷째 날이 옵니다. 이게 순서대로 옵니다.
빛을 받아서 빛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또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름의 소망, 이 드러남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를 어디 불렀다는 그 소망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 바로 이 별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별은 항상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별도 자리가 있잖아. 뭐 정갈 자리가 있고 상둥이 자리가 있고 뭐 곰의 자리가 있고 또 북두 칠성의 자리가 있고 그 별을 보고 위치를 아는 것처럼 이 별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은 뭐냐면은 직분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 그래서 부름의 소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을 알고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구나.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다. 사람을 낳는 업으로 나를 불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소망을 셋째 날이 왔을 때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았는데 넷째 날에서는 뭐냐? 자기 직분. 나는 사도로 불렀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불렀다. 나는 목사로 불렀다. 나는 선교사로 불렀다. 나는 장로로 섬기라고 불렀다. 다 그 자리, 자기 자리. 이 별은 직분이고 자기 자리를 말합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하나님이 불렀다. 또 목사도 다 다르죠. 하나님이 나는 부흥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나는 목회를 잘해서 양들을 키우는 그런 목사로 불렀다. 또 부흥사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나는 가르치는 부흥사로 불렀다. 나는 신유 부흥사로 불렀다. 그래서 어떤 부흥사는 신유로 많이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부흥사경을 통해서 교회를 또 성장시키고 이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별은 자기 직분,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부름의 소망, 하나님 나를 어디 불렀다 부름의 소망이 온 사람에게 이 직분 자리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셋째 날이 오면 넷째 날이 온다. 여기 순서대로 오지 건너뛰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이 오는 사람한테는 뭐가 와요? 다섯째 날이 또 당연히 오겠지요. 자, 다섯째 날에는 뭐 했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자, 2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에 방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진성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인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다섯째 날이다. 예,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번성하라. 예, 새들과 또 거기에 있는 모든 바다의 물고기고 전부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섯째 날에는 생육의 역사,
따라서 생육의 역사, 번성의 역사. 예, 생육은 뭐예요? 생육은 낳고 예를 들어서 그 짐승들이 새끼를 낳아서 막 많아지는 거. 새들도 알을 넣고 그래서 새끼가 많아져서 새떼들이 와 나르고 바다의 물고기도 막 많아지고 고래가 새끼를 낳아 고래떼들이 막 새끼를 낳아가지고 막 벌떡벌떡 뛰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막 번성하는 거 생육하고 낳고 해서 번성은 숫자가 많아지는 걸 말합니다. 생육은 낳는 걸 얘기하고 번성은 그 숫자가 많아지는 역사를 말합니다. 자, 이걸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교회가 숫자가 적니 좋겠어요? 막 전도해서 막 번성해서 부흥되는 좋겠어요? 부흥되는 좋겠지요. 영적으로 하면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부흥의 역사. 아멘. 그래서 이 넷째 날 광명체, 별, 자기의 직분, 이 직분 자기 자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은 이런 사람에게는 번성의 역사, 생육의 역사, 즉 다시 말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복사의 역사라고 해요. 복사. 따라서 복사.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제 겨우 빛이 예수 안 믿다가 흑암 혼돈에 있다가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빛이 임하고 구원을 받고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드러난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직분 자리에 서게 되고 하면은 이 넷째 날까지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사시키는 것.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을 찍어낸다 이 말입니다. 복사는 뭐예요? 한 장 가지고 10장이든 100장이든 1000장이든 찍어내는 게 복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넷째 날까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해서 낳고 복음을 전해서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복사의 역사라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번성하고 생육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갖고 아이고 주여 남아있으면 천국 가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넷째 날까지 온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해서 자기가 깨달은 만큼 자기가 은혜 받은 만큼 전도를 해서 반드시 뭘 하냐 바로 생육하고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영적 제자를 삼고 아멘. 그리고 제자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계속 늘어나고 내가 낳은 제자가 그 제자를 키워가지고 그 제자가 또 전도해가 또 낳고 하는 이런 생육 번성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여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어떤 창조를 하셨나요? 자, 성경 다시 보시면 창세기 1장 2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따라가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웠어요. 아멘.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의 특징은 뭐냐? 따라합시다. 다스리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정복하라. 다섯 날에는 바로 다스림의 역사. 따라 다스림의 역사. 예. 여러분 다스리기를 원해요? 지배받기를 원해요? 다스리. 정복하기를 원해요? 정복당하기를 원하세요? 정복하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역사까지 일어나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을 주세요. 여섯째 날. 따라서 다스리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정복하라. 예. 이 뭘 다스리냐? 자, 바다에 뭐요? 물고기를 다스리라. 또 짐승을 뭐요? 다스리라. 자, 여기서 물고기를 다스리고 짐승을 다스리라는데 이 물고기는 영적으로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직업이 어부잖아 베드로가.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고기 좀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아이고 내가 다 해봤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지요. 그래서 물고기는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따라합시다. 물질을 다스리라. 짐승은 뭐냐? 짐승은 바로 항상 영적으로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 따라 마귀를 다스리라. 마귀를 다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세 가지 영권을 달라고 하잖아요. 영권, 삼권을 달라고 하잖아요. 삼권. 따라합시다. 인권. 인권은 뭐예요? 사람을 다스리는 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마귀를 다스리는 거. 마귀를 다스리는 걸 뭐라 그래요? 영권이라고 그래요. 영권. 따라 영권. 그 다음에 물질을 다스리는 걸 뭐라 그래요? 물질을 다스리는 걸 물권이라고 해요. 물권. 따라 물권. 자, 인권과 영권과 물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막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영권 주세요, 인권 주세요, 물권 주세요 그러는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게 그냥 달라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기 온 사람에게 이게 이루어집니다. 자기는 주소가 이제 뭐 둘째 날 나눔의 역사 뭐 요 정도 빼야 안 되는데 아직 번성 생육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뭐 인권, 영권, 물권 줍니까? 여기 단계는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권, 영권, 물권이 올라가려면은 여섯째 날 다스림의 역사, 정복의 역사가 와야 돼. 이게 올라가려면은 다섯째 날이 와야 이게 여섯째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전도해야지 하나님 물질을 주고, 전도해야 하나님 사람을 묻혀주고, 전도해야 하나님이 귀신을 쫓을 능력도 막 주고, 하나님 은사도 막 부어주고 그러지. 아멘.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전도도 안 하고 말이지. 다바들 앉아가지고 하나님 영권 있고 물권을 주세요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나눔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일간 창조하시고 7일, 7째 날 안식한 것처럼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재창조도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었고 일곱째 날에는 따릅니다. 안식의 역사. 자, 일곱째 날에는 안식의 역사.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심령 성전을 짓는다고 했잖아.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했고, 또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하나님이 솔로몬 통해서 받으셨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지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어져 간다. 하나님 우리를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인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짓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안식한대. 아이고 내가 신이사기를 다 이제 지었다. 이제는 신이사기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 담도록 심령성전이 지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쉬신다. 아멘. 자,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일곱째 날이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음이 편하면서 여러분요, 이 마음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영적인 안식. 영적인 안식. 할렐루야. 영적 안식은 여러분이 애써 주여 주시옵소서 안 해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주여 나에게 필요한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탁탁 다 주셔요. 생각한 대로 다 주셔요. 그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걱정이 없습니다. 평강이 넘칩니다. 평강이 넘쳐. 할렐루야. 벌써 여러분의 영적으로 막 이렇게 쉼을 얻고 안식합니다. 기도도요, 막 쥐하고 부르짖을 필요 없고, 기도도 정말 영적으로 편하면서,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이끌어가셔가지고, 기도가 그냥 힘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다 조금도 걱정이 안 되고, 다 믿어지면서, 다 감사가 나오면서, 이미 보기 전에 응답받기 전에 이 마음 속에 벌써 평강이 넘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여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이 넘칩니다. 안식. 여러분 속에서 안식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힘쓰고 애씀이 없어요. 일곱째 날이 오면은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냥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6일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습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이런 식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도 이런 순수와 같이 창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냐? 성경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창세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창세기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해 가시는지 알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에게 바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까지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주여 내 심령 속에 7일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